위기라는 한자가 위기와 기회를 합해 놓은 한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 이런 위로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에 있어서도 바른 진리의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일이 참 많지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신 계기를 보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분들이 꽤 많으실 것입니다. 제 인생에 어떠한 큰 위기는 아니지만 좀 답답한 일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감리교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하여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인사하신 우리 김은창 전도사님처럼 3년간 인턴 전도사로 섬기면 안수를 주고요. 또 하나의 제도는 3년간 단독 목회를 하는 겁니다. 한 교회의 담임자가 되어서 3년간 목회를 하면 목사 안수를 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독 목회를 하는 쪽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단독 목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길이 잘 안 열려지는 거예요. 좀 돈이 많이 있으면 개척교회를 할 텐데 집안적으로 그러한 여유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참 답답해하고 있는데 이 주변을 보니까 제 동기들은 그럭저럭 목회를 잘 나가더라고요. 어떠한 친구는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개척을 한 친구도 있고, 또 큰 교회에서 잘 길을 열어줘서 목회를 나간 친구도 있고, 후배들도 목회를 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내 길은 열어주시지 않나 답답해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목회도 그 뒤에서 든든하게 밀어주는 사람이 있고 돈이 좀 있어야 이게 열리는 거지, 너는 당대라. 제가 당대거든요. 당대라. 너는 참 어려움이 많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의아한 마음이 든 겁니다.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일이 꼭 돈이 있어야 하고 또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게 잘 되는 건가? 제 믿음은 그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면 오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이 믿음을 저는 갖고 있었는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고 내 현실을 보니까 이게 제 믿음처럼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도 부렸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길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돈이 있고 배경이 있어야지만 길이 열린다면 그러면 목회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킬 때 그러한 것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로 서 있으면 주님이 밀어줍니다. 이 고백을 담대히 하려면 제 삶이 그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지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십니다. 세상에 아무도 나를 기억할 리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나 봐요.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 급작스럽게 일을 진행하시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강원도로 수련회를 가려고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물난리가 나서 급하게 찾다가 충남 공주에 있는 어느 마을의 교회로 급하게 이제 이동을 해서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련회하는 장소 바로 건너편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한번 가서 설교를 해보라고. 그리고 설교했던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제 첫 임지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눈물로 고백했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뭔가 내 힘으로 풀려지지 않는
내 힘으로서는 한계를 느끼는 어떠한 위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닥칩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되는 것이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어려움이 없이 평탄한 것, 물론 귀한 축복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편안한 것보다 어떠한 위기가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영적으로 더 좋을 때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나라는 분을 아시나요?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장미나 이름 쳐보시고 그분의 간증이 3번 나오는데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우수한 수재입니다. 여자분인데요, 미국에 유학을 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던 어느 때에 갑자기 암이 발병이 된 것입니다. 저도 작년 말에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요, 이 암이라는 게 참 인생을 이렇게 뒤흔듭니다. 왜냐하면 그 재발의 어려움도 있고 그 암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썩 완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늘 그 암은 사람의 마음에 공포를 줘요. 결국 이분이 10년 동안 2번 재발을 해서 고통스러운 기간들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 장면인데, 그 바디메오가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님 부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고쳐주시는 그 장면에서 이 장민나 집사님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충격이었냐면, 이 소경이 주님 앞에 고침받을 때의 수준을 생각해 보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평생 눈이 멀어서 부고를 했으니 무슨 성경 지식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었겠습니까? 어떤 신앙적인 대단한 것이 없이 그저 하나, 병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 보였더니 주님께서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충격도 되고 용기를 얻었대요. 그렇다면 나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내 믿음도 적지만 바디메오 정도 믿음은 내가 되겠다. 그래서 호텔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주님께 불렀대요. 주님, 여기 오셔서 좀 서주세요. 제 앞에 멈춰 서주세요. 주님, 제가 1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제가 다른 건 못하지만 주님 믿어드릴게요. 나 고쳐주실 거 믿어드릴게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 속에서 안타까움과 괴로움의 눈물을 막 쏟으면서 호텔방에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 끝난 다음에 내가 괜히 기도했나 그런 마음도 들었대요. 다음날 또 이제 검진을 받고, 재발을 했나 안 했나 검진을 받고 며칠 뒤에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의사가 당혹해 하더랍니다. 뭔가 좀 이상이 있으니까 3시간 뒤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그래서 재발됐구나. 그리고 짐을 쌌대요. 다시 이제 재발 그 시술을 받으려고. 3시간 뒤에 의사가 하는 말이 암을 앓았던 흔적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흔적이 사라져 버렸다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이 장민아 집사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살아계신 분인가? 그러면 내가 그분을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또 몇 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눈에 망막이 떨어진 거예요. 어느 날 사물이 보이지 않고 까만 점처럼 보이더니 더듬거리면서 생활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급하게 한국에 있는 아버지를 불러서 미국에 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 잘 아는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 똑똑했던 딸이 더듬거리면서 움직이고 접시를 깨트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이때까지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인이었거든요. 안티였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미나가 어제 봤던 그 빛을 내일 또 보게 해주신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이 장미라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주님, 나는 눈이 안 보여도 괜찮은데 아버지 마음 생각하니까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망막이 붓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어리온 교수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이제 같이 가자.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도 보게 해다오. 그리고 이분이 세례받고 지금은 책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방황했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처지에 있다가 이 자리에 오셨나요? 제가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 것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아픔들이 제 안에 일주일 내내 느껴졌습니다. 혹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암 판정을 받은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암 판정 받으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내 문제는 아닐지라도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식 문제죠. 자식이 질병을 앓고 방황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부모님이 혹시 계십니까? 요즘 그렇게 우울증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슬픈지, 그 우울증의 깊은 늪에 빠져서 자기가 자신을 보기에 징그러울 정도로 그렇게 헤매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참 이상해요. 인간은 태생이 불신앙인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고 말씀도 듣지만 남들에게서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믿어주지만 막상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나는 안 도와주실 거야. 목사님은 도와주고 저분은 도와줘도 나는 아닐 거야. 이러한 불신앙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내 자녀는 괜찮아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나? 오늘 그런 마음이 있는 그분들에게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감히 주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서 더 나은 하나님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괜찮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의사가 어렵다고 하는 그 판정도 하나님은 고쳐줄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해도, 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사랑해도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없고 당신 하나만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겠는가? 예, 예수님은 당신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자녀된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녀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도와주고 싶으시잖아요. 그에게 지원해주고 싶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기복신앙 아니에요? 뭐 어려운 거 도와달라고 하는 신앙은 저는
그런 신앙은 별로 좋지 않은 신앙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드리죠.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문제 있고 질병을 앓고서 그분 앞에 왔던 자에게 너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거 다 그런 거는 잘못된 신앙이야,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자가 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시자마자 내가 원하노니, 너의 치유를 내가 원하고 너의 구원을 내가 원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내가 원하노니.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 그분의 도움을 주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주님의 본심은 뭐냐면요, 우리를 일단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어려움에서 건지시지만 그분의 본심은 그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여호와가 정말 여호와이시군요, 이거를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음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안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또 돕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나는 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죠? 왜 내 마음의 슬픔은 해결이 되지 않죠? 이 질병은 왜 해결이 되지 않고 왜 내 자녀는 왜 계속 저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주권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고 계셔요.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지만 많은 경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그 요구가 충족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믿니? 저는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장을 깔아드릴 때 그분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의 중요한 키가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주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그 모든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아내는 손입니다. 믿음은 하늘에 있는 엄청난 자원을 지금 내 것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파이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원에 내 파이프를 딱 대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께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언제나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네 삶에 지금 들어가 역사하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찾고 싶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는 곳에 언제나 멈추셨고 믿음을 보고 그렇게 칭찬하시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막 떼를 쓰면서 믿음을 보일 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너 대단하다. 주님께서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아의 죽음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이 복음에 대하여 참 많이 듣지만 우리 교우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분명히 죽었다고 했고 나도 죽었다고 입술로 했는데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막 화가 나요. 막 승진이 막 나는 막 너무 못됐어요. 나는 안 죽었나 봐요. 이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아의 죽음은 내 속에서 지금 역사하는 내 감정, 분노,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자아의 죽음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진정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자아가 역동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취하면 그 자아는 내게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내 몸부림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믿음으로 자아도 처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칭찬받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자원을 지금 내 것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이 믿음을 알고 이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믿음이 있니? 나는 믿음이 있는가? 성경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게 믿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더 이상 생식이 안 되는 것이죠. 아내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경수가 끊어졌지요. 알았습니다. 자기 몸도 이제 생식이 안 되고 사라도 생식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76세에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이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을 몇십 년 전에 받았거든요. 근데 본인 100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 입장 돼보세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많은 민족의 조상, 그 약속은 엄청난데 지금 자기의 몸은 점점 쭈글쭈글해져 가고 있고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아내는 더더욱 생수가 끊어진 지가 이미 오래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잘못 들었나 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게 문제가 있어서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몸은 쭈글쭈글해지지만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당신은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내 몸과 상관이 없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그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금 여러분의 이 모든 현장은요, 그 뿌리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을 붙잡고 믿었던 그 믿음이 의가 되어 지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능히 이루어집니다라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장과 환경, 현실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내 경험, 내 상태에 근거를 두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이 애시당초 안 되는 거죠. 믿음의 근거는 환경도 아니고 내 상태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약속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약속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약속들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여러분이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 약속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너무 좌절해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려나 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우리 것이다 라고 고백할 때 성경은 그것을 한 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인생의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엄청난 자원으로 너는 열매 맺는다. 이게 기독교인의 생명의 삶이에요. 우리의 나이, 우리의 그 미천한 지식, 우리의 어떠한 그 알량한 경험, 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에게 접붙여져서 내 인생은 그가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그가 공급하시는 그의 모든 자원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망할 게 하나도 없지요. 난망할 게 하나도 없지요. 좌절할 게 하나도 없지요.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이신데,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막 너무 힘들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하신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 때문에 채찍이 맞으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뿐이십니까? 우리가 또 부족할까 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확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 총체적으로 너를 사랑하면서 너를 이끄는데 너 왜 실망하냐? 네가 뭐가 부족하겠느냐? 나를 바라봐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울함에 빠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만 붙잡는다면 여러분 인생에 타격을 주는 그 질병, 그 문제에 여러분은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장민아 집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아들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산만한 아이였는데 나중에 병원 가봤더니 자폐아였답니다. 자폐아.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의 질병은요 자기의 병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정신적인 질병이고 자폐증은 의학적으로 못 고칩니다. 이분이 부자였기 때문에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서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다니는데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데 처음에는 한 알 주더니 또 두 알 주고, 이거 먹고 또 뭔가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또 다른 약 주고, 그 약 먹고 또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또 약을 주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러면 몇 알까지 먹어야 합니까 했더니 7알까지 먹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전도서에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이라면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못 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굳게 한다라는 말씀을 또 다른 데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굽은 길을 펴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 굽은 것을 펼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이 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약을 다 끊었답니다. 주변에서 그거는 못 고친다, 너 너무 광신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믿음을 쌓아나갔대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그거 안 돼.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서 성경을 읽는데 성령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마음속에 축 치더래요. 이사야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전한 것을 들었느냐?
사람의 전한 말을 들었느냐, 나의 전한 말을 들었느냐? 너 지금 왜 낙심하니? 누구의 전한 말을 듣고 낙심하니? 사람의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이분이 그 다음부터요, 집에 와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샅샅이 찾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사람이, 의학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자 줄을 치고 적어놓고 말씀을 읽고, 아이를 보면 낭망이 되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또 무너졌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계속 읽었대요. 이분이 하는 말이 안 믿겨진다라는 거예요. 믿겨지겠습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이 믿겨지겠습니까? 그러면 또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2년간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데요, 여러분, 믿음은요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계속 접촉하고 그 말씀을 계속 내 마음속에 심겨지면 이 말씀이 씨앗과 같아서 어느 순간에 믿음이 들음으로써 내 안에서 일어나요. 2년쯤 지났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이 일어나더래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아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 고쳐졌습니다. 계속 선포했대요. 누가 물어보면 우리 아이 다 나았어. 좀 더 지나니까 이제는 사람의 말이 하나도 안 들리고 말씀만 마음속에서 들리더래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세요. 그리고 2007년도에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혀 불가능할 그 상황에 그 2007년도 한 학기를 학교에서 무사히 정상화처럼 수료를 했고, 주변에서 이 아이가 자폐였다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고, 이 애가 왜 자폐하냐고, 그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얘기해놓고 막상 현실에 딱 어려움 부딪히면 전혀 말씀도 붙잡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믿음을 주께 보여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암 수술을 하고 올해 5월 달에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갑상선 남은 조직에 혹시 재발될까 봐 그 방사선 약을 먹어서 태우는 시술인데요, 이 시술은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문제는 3주 동안 그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그 갑상선 호르몬 그 역할을 하는 약을 끊어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음식을 거의 먹을 게 없더라고요. 아침에 감자 먹고 점심에 고구마 먹고 꼭 피난민 같더라고요. 여보, 나 피난민 같아. 그렇게 몇 주를 지내는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갑상선이 없기 때문에 신지로이드는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는 기간이 이제 몸 전체 기운이 다 떨어집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그러죠. 힘이 쫙 빠집니다. 소화도 안 되고 전체 기능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기간에 일주일 새벽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날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 양심이 저를 치는 겁니다. 네가 그 힘든 기간에 새벽 설교 한 주를 빼는 게 믿음의 결정이냐 환경의 결정이냐? 믿음의 결정은 아니죠. 그러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 저 힘이 없잖아요. 예수가 너의 힘이잖아. 예수가 너의 힘이잖아. 그러면서 제가 작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제 암 판정 받고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이 약해지면 저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줘요? 그때 고린도후서 말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 말씀을 주셔서 아멘 했거든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경험되냐면, 그 3주 동안 그때 새벽 기도하다가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힘들다고 쭉 빠지면 그 말씀 경험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 새벽 설교 준비하는데요, 정말 경험되지더라고요. 제 몸은 힘이 쭉 빠져서 이제 막 눕고 싶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면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설교 준비하는 것이 때로는 좀 많은 그 내적인 스트러글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말씀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 한 주 동안에는요, 주님 약속을 이루십시오. 제가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사오니 주님 약속을 이루어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쉽게 풀어주시는지, 막 부어주시는지.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써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모험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응답을 그때 경험케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제 환경과 제 몸의 상태와 그 어떠한 눈에 보이는 곳으로 저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결론 삼아서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안에 찬양 한 곡을 주시면서 교우들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찬양은 이런 찬양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한 주 동안 기도하는데, 물론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상자들은 제 이야기를 꼭 들으십시오.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언약한 그 산지를 향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을 보이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울증에 자포자기하고 그 질병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거는요, 네가 나에게 믿음을 좀 보여달라. 네 환경 속에서 나를 믿는다고 고백해라. 나의 약속을 생각하고 붙잡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먼저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큰 소리 외치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산지가 치유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우울증입니까? 어떤 고통입니까? 주님,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주님을 신뢰,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 산지를 취하라. 큰 소리 외치며 나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찬양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말씀하신 것을 내게 이루소서. 이 산지를 하나님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여기소서.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 앞에 걸어 나가십시오. 믿음을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이 질병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다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에게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이 산 돌아들려 바다에 빠지오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당신 앞에 고백하겠나이다. 믿음을 당신 앞에 고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건져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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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이미 끝났도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역사하시는도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묶임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이 산지, 하나님 우리의 것입니다. 이 산지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에 주께서 이 산지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지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거하리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지금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고치십니다. 주님이 지금 고치십니다. 주님이 지금 고치십니다. 산지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에 주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마음에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주여, 이 말씀을 우리가 취하겠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 낭망하고 좌절하고 질병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내 마음에 들렸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취하겠나이다. 당신의 약속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자녀를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낭망케 하고 우울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꾸짖어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풀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하게 면한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암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쳐졌노라. 모든 당뇨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쳐졌노라. 두통은 예수 이름으로 고쳐졌노라. 관절염은 예수 이름으로 고쳐졌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 앞에 예물드린 손길들 기쁘게 받으시고 저의 인생에 하나님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 그렇게 꾸어주고 나눠주며 베풀며 사는 복된 기업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녀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총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과 가정과 이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